함께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는 마음으로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높이며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선도가 주 위하신 어디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수십자가 사랑. 갈보리 십자가, 갈보리 십자가, 높이 선도가 주 위하신 어디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수십자가 사랑.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이해할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죽음 뒤의 승리, 그리스도 생명의 반석. 주를 더욱 사랑, 아름다우신 주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세상도 전부로 와라
자리에 앉으셔서 회개와 결단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기도를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모습도 저희를 받아주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신록의 계절 5월 가정의 달로 풍성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가족을 주님의 사랑으로 성화시키시고 복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으로 인한 가족을 잃고 슬픔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도 전쟁이 속히 종식되어 동일한 사랑으로 회복해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기사 정치권이 당락을 내려놓고 참된 정의와 자유가 세워지며 하나님 앞에 정직과 겸손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 한국 교회와 지도자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먼저 우리가 회개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만 형상되게 하시고 세상을 변화시키며 이 민족 복음화의 시대적 사명자가 되게 하소서. 다시 주님만 손잡고 일어나는 한국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국방의 의무로 파송된 아들과 해외에서 근무 중인 지체와 땅끝 복음화를 위해 파송된 선교사님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중앙아시아 K국제대학을 통하여 미종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병상에서 예배드리는 한우들을 만나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또한 경제적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의 필요를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울론 목사님과 은퇴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믿음의 유산을 저희와 다음 세대가 상속받게 하옵소서. 호산나 교회 지난 50년간에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세대 50년 비전을 위한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 역사하실 주님, 후임 담임 목사님 청빙을 위해 온 성도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에 합한 목양자를 예비하여 주시고 새 일을 행하게 하시며 새 시대를 여는 또 하나의 부흥의 열매를 경험하며 만세반석 위에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할 목회자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봄 사랑 나눔 축제를 한 주간 앞두고 그동안 대신자를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VIP 모두가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터치받는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유진소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역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며 이 시간 성찬을 통하여 구원의 간격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정성껏 드리는 성물과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남들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전도해봐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좋아! 유배우 더 감정을 실어야지. 아니 아까 여기 아니야. 딱 좋잖아. 유배우 동작 하나에 VIP 초청이 달려있다고. 좀 더 내면을 또 끌어내란 말이야. 오케이, 최선 한번 다 해볼게요. 레디 액션! 우리도 남들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전도해봐야 되지 않겠어? 얼마나 좋아! 사랑나는 콘서트 좋아! 음향이 좋아! 뮤지컬 좋아! 댄스 좋아! 노래 좋아! 노래 좋아! VIP 천만 가야지! 유진서 좋아! 산나교회 좋아! VIP 초청 좋아! 사랑나는 축제 좋아! 그렇지! 2026년 사랑나눔 축제에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주세요. 사랑나눔 축제 좋아! 사랑나는 축제 좋아! 5월 넷째 주 호산나 소식입니다. 오늘 호산나 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은 예배 후 명지는 2층 새가족실에서, 하단은 교역자에게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 나눔 축제 1주 전 6번째 스텝은 VIP와 함께 사랑 나눔 축제에 동행하기입니다. 성찬식이 오늘 1부에서 4부 예배 중에 명지와 하단에서 있습니다. 후임 담임 목사 청빙 설문조사를 실시합니다. 성도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담아 후임 담임 목사 청빙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리며 주보 QR코드 또는 각층 필경대의 설문지로 참여 가능합니다. 1:1 제자 양육자반을 모집합니다. 대상은 사역훈련 수료자이며 신청은 오늘까지 명지 1층 로비데스크 또는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받습니다. 5월 마마기도회가 5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부전교회에서 있습니다. 이번 주 식당 봉사는 샬롬 마을이며 다음 주는 소망 마을입니다. 이번 주 미꿈소 비전센터를 위한 릴레이 기도 담당은 양선 마을이며 다음 주는 엘린 마을입니다. 그 외에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군에 입대하는 형제 또 우리가 기도하고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 손을 들고 뒤에 계신 분들 손을 또 들고 우리 황산성 군에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함께 우리 축복으로 기도하고 또 파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귀한 아들 황산성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의 삶 속에서 정말 귀한 순간인데 하나님 예배에서 축복, 하나님 놀라운 이야기 마음껏 쓸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황산성 이제 군에 입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그저 누구에게나 있는 그런 일이 아니라 이 아들에게 이 삶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역사하심으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우뚝 서는 복된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정말 좋은 사람들 만나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마음껏 경험하고 나누고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옵고 파송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랑 나눔 축제가 이제 한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 동영상 때문에 아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계시는데 정말 우리 목사님들이 몸을 망가뜨리면서 불사르는 그런 귀한 메시지 들으셨을 겁니다. 이제 이번 주간은 6번째 스텝 동행입니다. VIP와 함께 사랑 나눔 축제에 동행하기
이것이 이번 주에 우리의 사명입니다. 구체로 말하면 5월 30일 토요일 오후 7시 사랑 나눔 콘서트가 있고요. 또 5월 31일 그 다음 주일 사랑 나눔 주일이 있습니다. 두 모든 시간에 VIP와 함께 동행하고 또 VIP를 직접 초대하지 않은 분들도 온 마음으로 VIP들을 맞이해주는 그리고 함께하는 그런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이번 토요일 날 사랑 나눔 콘서트 빌러브드 콘서트가 있습니다. 토요일 오후 7시에 시작하게 되는데 여러분 정말 이 콘서트는 우리가 눈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VIP들에게 맞는 그들을 위한 그러한 아주 문화 컨텐츠로 준비된 그런 콘서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VIP를 모시고 오는 게 제일 중요한데 특별히 VIP 모시고 오는 분들을 위해서 그날은 이 중앙 쪽에 VIP들을 위한 특별 좌석을 별도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VIP 모시고 온 분들은 오셔서 VIP와 함께 그 중앙 좌석에 앉으시면 되겠고요. 물론 7시 이후에 이 시간에 된 다음에 그 자리가 좀 비어 있으면 우리 성도들이 올 수도 있지만 일단은 우리 성도들은 좀 외곽에 다른 지역에 자리에 앉아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콘서트 당일 우리 카페 더 미션이 6시부터 7시까지 특별하게 또 오픈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좀 일찍 오셨으면 카페 더 미션에 가셔서 차 마시면서 교제하시고 오실 수 있다 하는 거죠. 정말 중요한 것 VIP들만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VIP를 모시고 오는 사람들만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오셔서 함께 같이 정말 그 은혜를 나눠 주셔야 그래야 그 시간이 역사하는 시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 꼭 기억하시고 중보기도자로 또 함께 은혜 받는 자리로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오셔서 함께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토요일 오후 7시라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에 이제 미코미소 비즈니스센터 건축과 사랑 나눔 축제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외부 판넬과 경기 개석, 투수 블록 설치로 건물 외관이 완성되고 내부 급수, 배수, 배관이 잘 마무리되어 모든 공간이 쾌적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모든 공정이 기준에 맞게 완료되어 사용 검사 필증을 순조롭게 받게 하소서. 특별히 검사 필증을 받는 이거는 진짜 우리 기도 외에는 답이 없는 곳인데 기도에 정말 역할이 필요한 순간까지 왔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텝 6 동행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이 VIP와 함께 사랑 나눔 콘서트와 사랑 나눔 주일에 동행하게 하소서. 성령께서 VIP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선포되는 복음이 VIP의 마음 깊이 심겨져 구원의 생명이 탄생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옵소서 외치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번 주 외부 판넬과 경계에서 투수 블록 설치로 건물 외관이 완성되고 내부 급수, 배수, 배관이 잘 마무리되어 모든 공간이 쾌적하게 사용되게 하시며 모든 공정이 기준에 맞게 관리되어 사용 검사 필증을 순조롭게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스텝 6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동행 우리 성도들 정 VIP들과 동행해서 5월 30일 우리 그 사랑 나눔 콘서트에도 그리고 31일 주일 예배에도 정말 함께 참석해서 큰 은혜 받는 역사 있게 도와주시고 영혼이 접도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함께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미코미소 비즈니스센터 건축 이제 외부 내부에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사용 필증을 받는 과정들 주장하셔서 어떤 어려움도 없이 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사랑 나눔 축제 6번째 단계 이제 동행입니다. VIP와 동행하게 하시되 특별히 이번 토요일 사랑 나눔 콘서트에 동행하게 하시고 주일 또 사랑 나눔 주일 예배에 함께 와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VIP가 받고 경험하고 그 사랑 가운데 주의 나라까지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주 앞에 나오며 예물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아서 우리의 고백을 담아서 주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 삶이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주님 쓰임
만든 주님께 쓰시는 귀한 것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힘든 거 어려운 거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 속에서 오히려 더 주의 아름다운 이야기를 경험할 줄 믿사오니 그 믿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감사드리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나를 받아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예,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봉독합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서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와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가운데 소위 돌아온 탕자의 비유는 복음을 가장 완벽하게 설명하신 아주 탁월한 비유로 그렇게 이야기됩니다. 스스로 자기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하나님을 떠나서 결국은 죄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는 인간과 그리고 그런 인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리시고 받아주시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한 가정의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말씀하신 그야말로 기가 막힌 비유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단지 비유가 아닙니다. 비유라고 하면 그것은 어떤 영적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것을 빗대어 말하는 것이 비유인데, 예수님의 이 비유는 하나님 아버지와 자녀된 우리의 이야기를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로 빗대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또한 진정한 가정의 그 참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지 비유가 아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신 그 가정의 이야기는 단지 비유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가운데 행복하도록 친히 지으신 그 가정의 핵심,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다. 자,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참된 하나님의 가정은 어떤 것인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만드시고 지금도 이끌고 계시는 그 가정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은혜가 가득한 곳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족은 은혜가 가득한 곳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시고 계시는 그 아버지의 집, 그곳은 은혜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그러다 보니까 지난날에 잘못해서 도저히 벗어나고 헤어날 길이 없는 그런 판단과 정죄와 그리고 형벌이 지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용서받고 그리고 회복되는 은혜가 가득한 그런 집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뒷부분에 큰아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그냥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것만 이야기하려면 동생이 돌아와서 아버지께 용서받고 회복된 것에 대해서 아주 못마땅해 하고 원망하는 큰아들 이야기까지 할 필요가 없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면서 덧붙여서 그런 아버지의 마음을 가진 공동체, 그런 가족을 말하고 싶으셔서 그 이야기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런 은혜가 가득한 가족 공동체, 그 얘기를 하시려고. 왜냐하면 이것은 바로 이 세상 가운데서 죄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하나님의 아이디어인 장치거든요. 그 창조의 시스템이거든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시려고. 자, 그런데 그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가정이고, 그래서 정말 참된 가정이 되려면 은혜가 가득한 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 은혜가 가득한 집은 어떤 것이냐? 우리 가정이 그렇게 은혜가 가득한 그러한 집이 되려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어떤 신앙의 모습이어야 하는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 그것은 딱 한 가지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받아들임. 그것도 그냥 받아들임이 아니라 무조건 받아들임, 바로 그 한 가지다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은혜가 가득한 집인 겁니다. 제가 내적 치유 강의하면서 또 말씀도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우리한테는 마음의 벽이 있습니다. The wall of my heart라고 하는 내 마음의 벽이 있어요. 우리의 개성, 우리 혹은 자아 이런 걸 의미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그 마음의 벽이 똑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삐뚤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 마음의 벽이 삐뚤어져 있는데 그 삐뚤어진 이유가 뭐냐? 그렇죠, 상처받은 내면이니까. 상처 때문에 삐뚤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삐뚤어진 그 마음의 벽 때문에 우리 삶에 모든 고난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렇게 마음의 벽이 삐뚤어지게 된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권위의 존재,
대부분의 경우는 뭐예요? 아버지 그리고 어머니죠. 그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뚤어지는 거예요. 그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한마디로 하면 바로 뭐냐? 그게 바로 거절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rejection. 그게 rejection입니다. 네, 어떤 형태든지 권위의 존재가 부재 상태였든지, 혹은 권위의 존재가 상처가 많아서 그래서 막 상처를 주었든지, 아니면 권위의 존재가 정말 삶 가운데 수치스러운 어떤 그런 실패자가 되거나 그런 것 때문이든지 무엇이 되었든 간에 그 권위의 존재로부터 거절당한 그 상처가 그 마음의 벽을 삐뚤어지게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그 상처를 치유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냐? 그것은 바로 그 권위의 존재와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 거예요. 답은 그거밖에 없어요.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가 삐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답은 뭐예요? 권위의 존재와의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한다. 이거의 답이에요. 물론 우리는 알죠. 권위의 존재와의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하는데 그 권위의 존재가 어디 있느냐? 그렇죠. 그 권위의 존재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죠. 그게 답이에요. 하지만 그 권위의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어야 한다가 답인데, 그때 권위의 존재와 올바른 관계를 다시 맺는 그것이 바로 받아들임이에요. acceptance. 권위의 존재의 관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rejection, 거절감이라고 한다면,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뭐예요? 받아들임, 즉 acceptance가 바로 올바른 관계다. 여러분, 마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과 가정은 같이 가거든요. 어떤 이유이든지 그 안에 거절이 있으면, 그러면 그건 가족들에게 상처를 줍니다. 가족들한테 다른 걸 상처 주는 게 아니라 거절로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가정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 진정한 받아들임이 있다고 한다면, 그 가족은 상처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아름답게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가득한 집은 무엇보다 바로 받아들임이 있는 그런 가정이에요. 이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로마서 15장 오늘 말씀입니다. 로마서는 전반 부분에서는요, 교리적인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12장부터는요, 성도의 실제적인 삶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작한 성도의 실제적인 삶의 이야기가 15장에 이르러서는 그 성도의 실제적인 삶 가운데 가장 구체적인 것 중에 하나인 더불어 살아가는 삶, 즉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말씀이죠. 우리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단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공동체를 이루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것도 뭐예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를 이루라, 그 얘기죠. 자, 그런데 그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는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할 때 그 비밀을 알려주는 것이 7절 말씀이에요. 우리 7절 말씀을 또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너희도 서로 받으라, 이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받아들임이에요.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는 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이다, 그 말씀이죠.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는 다른 무엇보다 서로 받아들이는 공동체이다,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온 탕자부 위에서 예수님께서 그리고 계시는 가정의 모습이 이거 아닙니까? 그 가운데 예수님이 그리고 있는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떤 거예요? 그 하나님의 가정, 그 신앙의 가정은 은혜가 가득한 공동체인데 그 모습은 바로 뭐냐? 받아들임 아닙니까? 받아들임이 있는 그런 공동체.
이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것은 용서와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로와 격려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 약하면 약한 대로, 추하면 추한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대로 그대로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 예, 그 존재 자체로 소중한 것을 인정해 주는 것, 바로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가정 가운데 한 지체가 실패하고 혹은 뭐 실수하고 범죄했을 때 만약에 그 가족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면 그건 가족은 문제가 많은 거예요. 넌 더 이상 우리 가족이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더 이상 우리 가족이 될 수가 없어. 그건 가정이 아니에요. 그건 가족이 아닙니다. 아니, 무능하니까 가족이 아닙니까? 실패했으니까 가족이 될 수가 없나요? 그건 가족이 아니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망가져도 존재 자체로 뭐예요?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 소중함은. 바로 그것이 받아들임이에요. 자, 이런 받아들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솔직히 이거 우리한테 가능한 일이긴 한 것이냐? 이게 정말 우리한테 가능한 것인가? 여러분, 솔직히 우리 스스로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로 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이 못 돼요. 남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어쩌다 한 번은 용서할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은 은혜를 베풀고 어쩌다 한 번은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로 두 번은 못하죠. 더 무서운 게 뭐냐? 그렇게 한 번 은혜를 베풀면서도 우리는 반드시 그 후에 대가를 상대에게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내가 너를 이렇게 받아들였으니까, 내가 너를 용서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는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차라리 은혜를 안 베푸는 게 낫지. 한 번 그렇게 은혜를 베풀고는 마음으로 내가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까 하면서 채권을 갖기 시작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아름다울 수 있습니까? 그게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지옥이지. 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우리는 받아들일 만한 그릇이 못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가정은, 참된 가정은 받아들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으냐?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오직 한 가지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뭐예요? 신앙밖에 없다 하는 것이죠. 신앙밖에 없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바로 받아들임,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이게 무슨 말입니까? 무엇을 어떻게 본받으라는 것인가요? 이것은 바로 그 앞에 있는 3절 말씀,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바로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이 한마디로 뭐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한마디로 하면 이게 십자가 아닙니까? 예, 우리 주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사랑, 그 얘기 아니에요? 바로 그걸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걸 본받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공동체는 그 공동체가 참된 은혜의 공동체가 되려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 아니고는요, 절대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가 될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그 가정이 참된 가정이 되려면 그 중심에 십자가가 서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은요, 자기를 포기하는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받아들이는 것은 바로 자기를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 판단, 자기 생각, 자기 자존심까지 다 내려놔야,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용서
많이 얘기하죠, 용서.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용서는요, 내가 죽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예, 받아들이는 것은 결국 뭐냐? 나한테 있는, 내가 가지고 있던 그에 대한 모든 채권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채권 움켜쥐고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받아들임은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상처와 아프고 억울한 기억을 십자가에 먼저 처리해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그거 그냥 가지고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수없이 많은 사람 제가 봅니다. 받아들였다고 하는데 볼 때마다 그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못 느끼겠어요? 그걸 못 느끼겠어요? 예, 그 모든 아픈 기억과 억울한 기억을 십자가에다 처리해야, 그래야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진정한 받아들임은 그를 다시 사랑하기 위해서, 그의 존재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거는 그런 헌신과 결단, 그 과격한 헌신과 결단을 의미합니다. 그게 받아들임이에요.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를 혹시 아십니까?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한국에서는 오천석 박사라는 분이 외국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모아다가 책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들어간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얼마나 감동적인지 그 책 전체의 제목도 노란 손수건이에요. 자, 이 이야기의 유래에 대해서는 1959년도 펜실베이니아주의 유명한 법학자였던 커티스 보크라고 하는 분이 캘리포니아 그 치노라는 곳에 있는 교도소장인 캐년 스쿠더의 이야기를 듣고 그걸 토대로 스타 웜우드라고 하는 그런 그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야기를 실었어요. 그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이야기. 그런데 그 책에는 노란 손수건이 아니라 하얀 리본이었어요. 색깔이 좀 달라요. 거기는 하얀 리본인데, 그러면 어떻게 이게 노란 손수건이 됐느냐? 그리고 한 10년쯤 뒤에 그 이야기가 1971년도에 신문의 칼럼니스트인 피트 해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문에다가 노란 손수건이라는 내용으로 이 내용을 소개했어요. 예, 왜 색깔이 갑자기 흰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었는지, 그냥 각색을 한 것인지 아니면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뒤부터 이야기는 노란 손수건이라는 이야기로 유명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유명했냐면요, 이 노란 손수건 때문에 팝송이 나왔을 정도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다 아시겠지만 내용을 이야기한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플로리다의 포트 로더데일이라고 하는 그곳으로 가는 시외버스가 있었는데 그 버스 안에 여러 사람들과 그리고 젊은이들 세 쌍이 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어떤 나이가 좀 들은 허름한 옷을 입은 사람이 또 한 명 있었는데 그는 정말 말도 없고 표정도 굳어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딱 봐도 뭔가 사연이 있는 거 알 수 있잖아요. 쉽게 말 걸기도 쉽지 않은. 그런데 그 세 쌍의 젊은이들 중에서 한 자매가 또 궁금하니까 그래서 이 자매가 말을 겁니다. 누구시고 어디까지 가시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그 자매가 말을 거니까 거기에 이 사람이 답을 하는데 자기 이름은 빙고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빙고. 그런데 자기는 이 플로리다 가는 중간에 집이 있는데 수년 전에 집에서 자기가 떠났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집을 버리고 나와서 그래서 이제 뉴욕에 가서 돈 벌겠다고 갔다가 결국은 죄 짓고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굉장히 중용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난 4년 동안 감옥에 있었는데 갑자기 가석방이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집으로 가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집으로 가면서 제일 마음에 걸리는 게 자기 아내가 이런 자기를 받아줄지 아닐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서 아내에게 편지를 쓰기를 만일 나를 받아주겠다면
마을 입구에 있는 참나무에 노란 손수건 하나를 매 놓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걸 보고 버스에서 내릴 것이고, 그 집으로 갈 것이고, 만일 매놓지 않았으면 그냥 내리지 않고 지나서 떠나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들은 버스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거기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버스가 이제 그 마을에 가까이 가면서 다들 말이죠, 긴장을 하고, 그리고 다들 창밖을 내다보는 겁니다. 과연 노란 손수건을 나무에 메어놨을까 아닐까. 다들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중에 오직 이 빙고만이 그대로 조용히 눈을 감고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주 굳어진 얼굴로. 그때 버스가 마을에 다다르면서 사람들이 일제히 탄성을 지르게 됐는데, 왜냐하면 그 마을 입구에 있는 그 참나무에는 노란 손수건이 하나가 메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 전체가 다 노란 손수건으로 덮여 있었으니까. 네. 혹시 못 보고 지나갈까 봐. 혹시 그냥 가면 안 되니까. 모두가, 특히 젊은이들이 박수치며 기뻐하는 가운데 늙은 전과자 빙고는 묵묵히 일어나서 버스 앞으로 가서 내렸다는 그것으로 이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드신 참된 가정은 은혜가 가득한 집입니다. 네, 은혜가 가득한 집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가 가득한 집에는요, 무조건 받아들임이 있어요. 그냥 받아들임 아니고요, 무조건 받아들임이라는 것이 있어요. 예,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지만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무조건 받아들이는 그런 가족 공동체, 이게 하나님 만드신 가정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이 죄된 세상 가운데서 그 죄를 이기고 우리를 다시 아름답게 살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죄로 무너진 사람이 어떻게 회복됩니까? 그 삶이 어떻게 다시 아름다울 수 있나요? 예, 어떤 것보다 바로 이 가족을 통해서, 예, 이 가족을 통해서 죄를 이기고 다시 아름답게 살 수 있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게 바로 가족 공동체다. 여러분,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가족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 가족을 그런 곳이 되게 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어떤 것보다 중요한 신앙생활, 어떤 것보다 중요한 미니스트리,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 가정 은혜가 가득한 곳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아들임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회복하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면서 함께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님, 우리 가정 은혜가 가득한 집 되기 원합니다. 어떤 상황에도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받아들임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이렇게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회복시키는 아름다운 곳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우리가 또한 그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앞에 섭니다. 우리를 지키신 주의 몸과 그 피를 먹고 마시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다시 섭니다. 주님, 이 은혜 다시 한번 우리가 받고 이렇게 우리에게 이 사랑 주시는 주의 그 마음을 온전히 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 이루는 복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만찬은 어떻게 설명해도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 예,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살을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피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살과 피를 줄 만큼. 자,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 그 사랑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너무 추하고 너무 악해서 어떻게 그 사랑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감당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아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으라, 먹으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시간, 모든 시간 속에 당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그 사랑을 받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주님, 전 정말 부족하지만 그러나 주의 그 사랑 받기 원합니다. 그 사랑 사모합니다. 그 사랑으로 나를 위로하옵소서. 그 사랑으로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없으면 받을 수가 없으니까요. 이 시간 그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분병, 분자위원들은 앞으로 나오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 내가 받기 원합니다. 주의 그 사랑으로 나를 온전히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간구하며 성만 찬양해서 나가겠습니다. 그 사랑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다가 떡을 들어 축사하시면서 문득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를 위해 찢기는 내 몸이다. 받으라. 그리고 먹어라. 이제 떡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받는 것은 바로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에서 그 고통 감당하신 우리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육신의 욕망과 더러운 자기 자아와 추한 마음들을 버리지 못해서 죄에 잡혀 고통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시면서 우리를 그곳에서 다시 한번 거룩하게 하실
우리 주님의 나를 위해 찢기신 몸, 그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체를 사모하십시오. 그 사랑을 갈망하십시오. 예, 자격 없는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사랑 없이 우리 못 삽니다. 그 사랑을 사모하십시오. 간구하면서, 사모하면서 주의 성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위해 찢기신 주의 몸 주께서 받으라, 먹으라 하시니 받습니다. 주님, 더 이상 추하게 살지 않게 하옵소서. 더 이상 육신의 욕망 따라 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바라시는 대로 거룩하고 아름답게 살 수 있도록 주여 능력으로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을 받사오니 사랑받은 자로 그 능력 가운데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잔을 가지며 축사하며 이르시되, 이 잔은 너를 위해 흘린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의 피 맞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언약의 피입니다. 잔을 받으신 다음에 가지고 계십시오. 기도하고 함께 먹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보혈은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나의 추함과 상함과 아픈 것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 피를 마시라고. 이건 언약의 피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보혈은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그래서 우리 함께 주의 보혈을 사모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함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
함께 기도할 때 주의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초청하면서 주여 보혈로 내게 마시사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나의 아픈 거 고쳐주시고 내 안에 거룩하고 아름다운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같이 간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보혈을 받으며 기도합니다. 보혈로 내게 마여 주시사 나를 깨끗하고 아름답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추한 생각이 많았습니다. 추한 욕심이 너무 많았습니다. 인간적인 어떤 것들 때문에 그래서 정말 주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도 너무나 민망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상함에 휘둘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의 거룩함을 꿈꾸는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보혈로 임하시사 나를 새롭게 하옵소서. 아픈 사람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아픔 고쳐주시옵소서. 그 아픔에 잡히지 않게 하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주의 보혈을 받사오니 보혈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아름답게 하사 그 모든 아픔들을 고쳐주시고 추한 것을 깨끗하게 하시며 그래서 정결한 신부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보혈로 내게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드시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이제 주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능력과 힘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곳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의 아름다움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결단하며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허락하신 가정, 예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하나님의 가정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가정의 이야기가 우리 가정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으로 오늘 세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합니다.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신 자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정 말씀하신 그대로 참된 하나님의 가정을 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가득한 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받아들임의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역사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모습이 되고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말들을 주가
함께 동행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며 감화감동하시고 서로 교통 교제하게 하심이 오늘 주 앞에서 은혜가 가득한 집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받아들임 그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말씀 받고 거기에 그렇게 믿음으로 응답한 주의 아름다운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성만찬을 통해 주님과 연합하고 모든 세우신 곳에서 주님의 사람으로 아름다게 살아갈 복된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께서 피를 세우신 이 교회와 그리고 우리 지금 여전히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